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임을 당케 되며 또 살할 양같이 영임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절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질 않아요. 근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을 하였어요. 사도행전 26장 8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과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가?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려내셨다라는 말씀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가? 성령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거죠.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누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뺏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스스로 버리셨다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다시 얻을 권세가 뭐예요? 죽었던 자신을 다시 살려내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요, 주 예수님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들이 있어요. 빈무덤이 증거이고 500여 형제들의 아이위트니스, 목격자들의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두세 사람이 증인만 있어도 일어난 사건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데 500여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그 증인들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죠. 셋째는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무서워해서 도망치고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핍박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라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는 바로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교회가 생존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뜻이요,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5가지 일련의 사건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의 강림, 교회의 탄생. 교회가 탄생해서 지금도 생존해 있다는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두려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사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망을 당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혈육을 입으셨어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주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와 육체 그리고 뼈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바로 이 말씀, 자녀들은 우리들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성육신 하셔서 목숨을 지닌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두려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방시키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했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횟가닥 해서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때 가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면은 내가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닐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쉬우니까 변심이 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던 구원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제가 가졌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특별히 두 가지, 장래일이나 그리고 아무 피조물이라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예수를 믿지만 장래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장래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아무 피조물 속에 저 자신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변심이 돼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내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도 떼시는가? 나는 떼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죠. 내가 계속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나의 손을 다시 붙잡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흔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아닙니까? 진동들 아닙니까? 편안한 삶 같았는데 여기저기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내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을 때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흔들어서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지, 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지, 장래일도 못 끊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내가 저희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진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제가 한두 주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집사님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문자로 질문을 보냈는데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은 재림한 다음에 그때 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 듯 모를 듯 헷갈려서 이런 질문을 드린다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답을 간략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제 대답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십니까? 물었더니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고, 대답이 됐다고 대답을 저한테 다시 보내왔어요. 제가 보낸 대답은 결국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매장이 되든지 화장을 하든지 수장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죽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재림할 때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던 영혼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 매장된 육신과 결합해서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부활과
천국과 영생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주님 앞에 가는가? 성경이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살아야 할까?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할 때 너무 고난이 닥쳐와서 내가 내 편에서 보자면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복음과 사랑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원하는 바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 고린도서 5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사람이 영원히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하나님께로 회개한 한 강도,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돼요. 죽은 영혼이,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이 살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천국에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땅속에 있던 육신이 결합해서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아닙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잔다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면 그 영혼들과 그가 예전에 가지고 살았던 땅에 묻혀 이제는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살아나서 그 영혼과 육신이 결합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이치, 그것이 바로 천국, 재림, 부활,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짤막한 문장으로 써서 대답을 보내드렸더니 이제는 해결됐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것이 재림과 부활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고 하나님을 영원한 자기 거처로 삼고 살고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생명의 수완을 몇십 년 더 살다가 다시 죽어 땅에 묻히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소생했다가 다시 몇십 년 지나면 죽습니다. 그건 resurrection, 부활이 아니고 resuscitation, 소생이기 때문이에요. 회생되었던 사람이 다시 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식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영혼과 일생을 의탁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강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저희들 의롭다 하시고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저희들이 주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주님이 무한하신 긍휼로 저희들을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